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0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1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죠. 근데 자꾸 여러 나라 길로 가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될 때,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게 될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찾게 되고 대신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왜 여러 가지 길로 가느냐라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는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길로 가보고 또 저 길로 가보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다른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실 때에 왜 우리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의 징조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이제 하늘의 징조를 살피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별이 많으면 내일 날씨 맑겠구나. 큰 별이 생기면 동방 박사들은 특별한 지도자가 태어난다거나 이런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살피게 되는 거죠. 먹구름이 많이 낀다. 비가 오게 될 것이구나 하면서 이제 하늘을 보면서 그 징조를 살피게 되고 그 징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살피고 그 하늘에 보여지는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어제 이제 저녁 예배 때 김영민 목사님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게 되니까 여러분 그 병원에 입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뭐냐? 장염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내리게 될 것이고 약을 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내가 이런 병을 앓는구나.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영민 목사님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감사하지 못했구나. 질병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병이 무엇이냐? 이 병에 대한 치료약이 무엇이냐? 건강이 소중한 거구나. 이것만 깨닫는다면 그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또 다른 질병 얻게 되고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하고 우리 몸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가면 다 무너지는 것들이고 바이러스나 이런 모든 병균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이면 안 만질 텐데 안 보이니까 만졌다가 그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의 징조를 살피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병을 살피고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제 구분하게 될 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풍습 또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숭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왜 생기느냐? 어제 새벽 말씀도 그렇지만 돈과 지혜와 힘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 내 안에 이 욕심이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모으고 하는 것들로 내 삶을 내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보겠다. 걱정 없이 살아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만든 것으로 내 노후를 내 남은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탐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우상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이게 공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허한 걸 뭔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이거 해보다가 이거 아니네, 이것도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도 해보고 또 그런 다른 것으로 채우는데 이것도 아니네, 계속해서 수많은 것들로 채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여러분, 출애굽 32장에 금송아지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 신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이 안 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서 의지하자. 애굽에서 보니까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 신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나 조각이나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지 못하고 신의 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기적과 그 권능을 나타내셨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그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근데 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걱정 없이 잘 살겠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까.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에만 생각하게 되니까 자꾸 나를 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람이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비교할 때에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다 해서 대신해서 만드는,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해서 대신해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결국은 나무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나무로 기술공의 두 손이 정교한 솜씨로 만들었지만 나무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재미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음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이제 법궤를 뺏기게 되었을 때에 그 법궤를 자신들의 그 신 우상 앞에다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들의 우상 그 나무로 만든 그 모든 조각상들이 다 부러져 있고 다 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거 누가 고치느냐? 사람이 고쳐요.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신이 넘어졌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세워주는가? 사람이 가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두 손 모아 빌고 복을 달라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말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근데 너희는 그거 앞에서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주단지 하나 깨트리는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깨트리는 거잖아요. 불태우는 거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못하죠. 두려워서. 벌 줄까 봐, 벌 받을까 봐, 저주 받을까 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든 것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만든 건 뭐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 같은 분이 없나이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을 땅에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에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게 될 때,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건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나무에 나무, 죽은 나무라 그랬어요. 죽은 나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뭔가 정교하게 만들어내지만,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하지만 핵심은 죽은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 거예요. 사람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거다. 내 노후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할 때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오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종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그 뜻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야곱의 그 분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을 쌓아가고 집을 늘려가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녀들 뒷바라지를 잘 해주고 이게 내 노후 대책이다. 내 노후의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수 있고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고 자녀에다 목숨 거는데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거나 자녀를 잃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생명 거두어가시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다른 모든 것들, 다른 것들은 다 망하고 무너지지만 야곱의 분깃은 야곱의 자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부르셨기에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하나님은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정하게 된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면 두려움 속에서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사야지요, 나무 깎아 만들어야지요, 거기다 금이며 은이며 여러 가지 붙여야지요. 결국 다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늘이 흐려지게 되고 태풍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이 그 마지막에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흉흉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폭복하고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기에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한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고 두렵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이고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이 자녀들 어떻게 될까?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자녀들 내버려 두실까요? 망하게 하실까요? 아니요. 다윗이 죽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네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다. 우리 교회 장례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장례가 끝나고 나서 보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 죽고 나면 내 이 자리를 내 자녀가 지킬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심어놓은 것에 대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우리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녀들에게 난 하나님 나라 간다. 너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다라고 하면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건강, 질병, 물질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좋은 분을 잘 보이게 한 뒤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 되게 하시고 그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푸른 표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목마름과 또 그 주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그러했듯이 또 요셉이 그러했듯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에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